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4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행옥교회 가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사역지로 나가는 우병훈 전도사님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분의 책 3권인데 제가 제일 요즘 자주 읽고 있는 책이 이어령 교수님의, 물론 그 제자가 쓴 책이지만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낙서하듯 친구하듯 읽는데 막 펜도 치고 막 별표도 치고, 저희 아버님 습관이 그랬는데 제가 책을 이렇게 장난감처럼 막 가지고 놉니다. 줄도 치고 모서리도 줬고 포스트잇도 앞도 뒤에도 막 제 글을 쓰는데, 이 책은 너무 저에게 주는 영감과 감동이 많아서 도대체 어디에 어떤 줄을 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책이 다 접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니까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죽음인데, 죽음을 통해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 생명과 죽음의 신비를 가장 많이 알려준 딸 이미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거듭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딸이 그 말기 암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1년 동안 딸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함께 했는데, 딸이 임종하기 전 6시간 전 하나님께 2-3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의 신부처럼 신랑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 땅의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 1년과 그 하루의 시간이 그 아빠에게 잘 박힌 못으로 자기가 지금 암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때 딸이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딸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품에 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 자기에게 울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아, 이제 우리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자기가 딸에게 받았던 그 마지막 흔적을 통해 어떤 죽음을 맞을 건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와 울림을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설교 제목도 이 책을 따왔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떤 흔적을 남기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들었고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더 깊게 더 높게 알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한번 46절을 봐주시면, 마태는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를 기록하면서 이 메시지만큼이나 이 메시지를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외침에 대해 유독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6절 앞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소리 지르셨다는 말이 이보다 더 크게 부르짖을 수 없었다는
워낙 그 강조되는 용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형용사를 또 하나 붙여서 크게 소리 질렀는데 그 크게 소리 내는 거에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육성의 가장 큰 울림으로 고백하신 고백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처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강력한 그분의 외침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 장 넘겨보시면 3절 뒤에 27장 50절에 마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50절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을 끝마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다시 크게, 그러면 다시라는 말은 앞에 나온 말이잖아요. 앞에 나온 말이 뭐예요? 그 앞절 세 절 위에 올라가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 못지않게 이 마태복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울림을 우리 마음속에 깊은 흔적으로 새기길 원하셔서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의 심장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 있는 힘을, 심장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한마디 주신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 마지막 수업,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들었냐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예수님의 고통의 이 외면의 그 외연적인 표현이다라고 아는데,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진심과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심겨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46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버림당하는 고통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친밀한 관계로 십자가에서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역설적으로 왜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어떤 숨겨진 의도가, 아니 우리 내면에 깊게 새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추적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음을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다. 또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예수님은 이 고백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실은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과 끝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만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준영이 친구 유경자매가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유경자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사랑하는 딸 유경아, 나는 너가 나를 알기 전에 나는 너를 알고 너와 함께 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긴 족보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애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응하게 하기 위한데 그 응함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줄여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태복음의 끝이거든요. 마지막 끝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당신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 고백이 느껴지세요? 마태는 처음도요. 마태는 복음서의 끝을 마치면서요.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해.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며 제가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과 28장 20절에서는 긍정법으로 표현했다면 오늘 27장 46절에서는 부정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부정법으로 표현했냐면 그 메시지와 의미를 더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막 비타민을 하루에 몇 개 먹는지 몰라요. 막 우리 주원에도 막 요즘 비타민 먹고 막 난리 났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막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면 뭐 비타민을 먹거나 막 영양제 먹는 게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를 험담하는 건 아닌데 저희 아내가 약을 진짜 못 먹어요. 아파서 병원에 잘 안 가도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설득해서 가면 타오면 약을 그때 한 번 먹고 그날 저녁에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약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저녁에 한 번씩 먹고 그래서 제발 약을 먹어라 약을 먹어라 그래요. 약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약을 잘 먹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 약 안 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라고 의사가 겁박을 하면 잘 챙겨 먹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왼쪽 눈에 지금 녹내장이 진행 중이에요. 녹내장이. 그래서 녹내장은 이렇게 신경이 얇아져서 이렇게 시력을 조금씩 이제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녹내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추적 관찰을 6개월 동안 했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 우리 안과 의사가 있어서 그 홍제동에 가서 이제 검사 진찰을 맡았는데 목사님 이거는 녹내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누액처럼 이런 약을 이제 줄 테니까 이거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15년 전에 그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안구 건조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이 인공누액을 달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막 설교 전에도 넣고 막 이렇게 뜨거운 바람 오면 끄는 게 눈이 아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인공누액 하나 넣는 거 또 하나 넣지 해서 뭐 가벼운 마음을 했더니 저의 가벼운 마음을 그 형제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목사님 잠깐만 가지 마시고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부터 이 인공누액 말고 이 녹내장 약은 넣고 안 넣고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보고 안 보고의 선택의 여지입니다. 이제는 매일마다 꼬박꼬박 넣으셔야 되는데 이 약은 이렇게 혈압약처럼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넣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넣는지 아세요? 여행 갈 때나요 제 가방에다 미리 다 넣어둬요. 왜냐면 안 넣으면 안 되니까. 하루마다 늘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약을 넣어야 잘 보여요 라고 할 땐 제가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지만 동기부여나 메시지가 확실하게 오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안 넣으면 안 보여요 하는 순간 제가 보고 싶어서 잘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엄청 잘 넣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면 아유 함께 하나 보다 하죠. 근데 말을 바꿔볼게요.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뭐가 더 다가오세요? 말 안 하실 거예요? 뒤에가 더 다가오죠.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마지막 수업 마지막 유언으로 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통해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내가 버림받음으로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그 당신의 진심을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온몸으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한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제가 앞에를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를 읽어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그 뒤에요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외면당하심으로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절대로 돌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예요.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그 부르짖음만큼 내가 내 자녀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거절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오시고 그 자녀인 나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뒤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나는 절대 내 손을 너에게서 거두지 않을 거야 라는 주의 그 친밀함과 그 깊은 약속이 이 구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 부탁했는데 우리 고병순 어르신 이 뇌에 이 꽈리가 발견돼서 지금 87세 인생의 제일 위기를 지금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너무 중심부에 있어서 이게 수술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대요. 너무너무 이 뇌 안에 중심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진료받고 이제 수요일 날 어떻게 수술할 건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 문성전 아버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반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아드님 오셨잖아요. 반지도 아드님한테 다 주셨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 하려고 갔는데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딸이 이렇게 좀 강요를 했는지 아버님 이제 버럭하셔가지고 목사 안 만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멀리서 인사만 하고 아버님 제가 또 올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버님 건강하게 잘 있으세요. 그냥 인사만 하고 우리 고병순 성도님과 그 따님과 함께 이렇게 찬송했어요. 근데 고병순 성도님이 일부 예배 오실 때마다 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 남편 문성전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게 도와주세요.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맨날 수년째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병성도님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죠?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다가 아들이 극적으로 치유돼가지고 회복돼서 그 자기 아들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이 남편의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남편한테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 테니까 헌금하라고 했는데 남편분이 처음으로 헌금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름이 헌금이 문성전이 있어서 고병순 어르신만 오고 문성전 안 오셨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위해서 대신 헌금해 주셨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내 통해서 헌금만 보내고 아직 마음까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뭐냐. 우리 고병순 어르신 정말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5년 됐는데 어떤 찬양 제일 좋아하냐. 제가 그거 불러드리겠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 남편도 들으시게 엄청 크게 부르자라고 했더니 이게 찬송가를 피더니 찬송가 401장을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401장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기 원해요. 앞에 화면도 나올 텐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우리 88세의 고병순 어르신과 그 남편 87세 문성전 어르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소서. 3절 세상 풍파.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외면한다는 의미가 내 실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는 삶은 이것이 너의 삶에 없다, 이것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염려의 문제예요. 근심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확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책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구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원래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요한이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요한이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실제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고백이 나의 경제와 재정과 나의 염려와 내 근심하는 문제에 가장 가까이 다 있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0절과 3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내가 절대 너를 잊지 않을게. 내가 내 손에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 지금 행원교회에 젊은 가족들이 이사 와서 이 생계와 직업의 문제가 많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게 제가 마음에 저도 근심이 있고 솔직히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몇 월까지만 지금 생활비가 있대요. 하나님, 그 이후에는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낯선 땅에 와서 부르심 따라 소명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열린 문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좋은 직장, 바로 어떤 그냥 좋은 월급 받는 그 직장에 가기를 원하니, 아니면 그 가정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구체적인 흔적들을 그 가정이 입기 원하니. 그래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철저히 보아가는 과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내가 저를 놓지 않을게, 이 문제가 어느 때 제일 필요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제일 큰 씨름이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유성경 교수님 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성경 교수님이 준 넥타이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누가 넥타이 선물로 주잖아요. 그럼 바로 그날 입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가요. 그리고 인증샷 보내요. 이렇게 너무 잘 입고 있다. 그래야 계속 주실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주시면은 저는 뭐 인증샷 찍어서 다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2012년에 이제 가정상담 사역학교 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비고 입히신다는 걸 제가 배웠다고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입학금 내고, 저희 그때는 유라가 없었으니까 내 가정이 통장이 23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23만 원으로 또 필요한 까마귀와 오병이어를 보내셔서 훈련받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유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햄버거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차편도 보내주셔서 그 3개월간 살았을 때, 근데 이제 열방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뭐 23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제 통장에는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북촌에 다려마을 있잖아요. 우리 허명수 집사님 옆집에. 근데 거기가 이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사도 하고 이러려면 1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했는데, 물론 학교 수료까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마지막까지 재정을 채워주셔서,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근근히 몇만 원도 주시고 몇십만 원도 주셔서 이제 그거는 좀 있는데, 이제 돈 단위가 100 단위가 되니까 근심과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말고 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하자.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전화하기가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넋사도 떨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다듬고, 이제 열방대학 숙소 앞에서 이렇게 소나무 밭에서 이렇게 떨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장모님 마음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집 얻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열방대학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무를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채워주셨으니까 장모님 마음 열어주세요. 장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제주도에 왔다 가셔서 저희 상황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오케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장모님이 막 너발 대발 막 욕을 막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단칼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우주의 미아가 된 것 같았어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소외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 안에는 제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셨어요. 너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돌봄을 의지하는 것보다 너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거 너 붙잡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요,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보의 물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 장모님의 마음을 닫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장모님마저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우리 유성경 교수님이 그 얼마 후에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가 어떤 그 사례비와 어떤 강의료를 받았는데 기도하면서 이게 내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그 금액을 전부 흘려 보내주셨는데, 그게 얼마였을까요? 100만 원이죠. 장모님께 1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손길을 통해 채워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다려마을에 들어가고 보증금도 내고 월세 내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피부에 닿는 이 옷처럼 실질적이고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 너희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자족할 수 있는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함께 하심을 특별히 재정을 통해, 또 이사야 45장 1절의 말씀처럼 고레스에게 문을 열어서 너를 보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2021년 1월 1일 1억 원의 헌금이 넘은 걸 통해 우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너무 가시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적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싶은 건, 제 이 기도 편지를 제가 썼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종이 나오기까지 우리 병현여제님도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저도 이걸 한 달 썼어요. 한 달. 제가 20번을 지웠다 썼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행원교회에 주신 은혜를 잊고 싶지 않아서
어떤 헌금에 대한 또 재정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 이걸 다 적어봤더니 A4 2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기도 편지에 적으려니까 저희 교인은 읽어도 다른 교인은 안 읽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다 삭제해가지고 중심 부분만 그냥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 몇 가지 간증들을, 이 기도 편지에 못한 간증들을 나누려고 해요. 80이 넘은 한 권사님은 있었는데요. 아들에게 용돈을 받으시는데 그 용돈에 또 따로 떼어서 매 12월마다 선교사나 선교 단체에게 지원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귀국하시고 이러면서 어디에 선교할지 몰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그 권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자기 구역씩 구해서 그러면 내가 들락날락센터에 헌금하겠다 해서 2년 동안 자기가 모은 헌금을 1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12월 달에 2번이나 보내주셨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들락날락센터에 헌금하겠다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서 은퇴하신 사모님은 자신이 받은 연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말 옥합을 깨트려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 그 사모님에게 이 연금이 어떤 의미인데 하나님, 사모님의 저 옥합을 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행원교회 봉사 오시는 섬김이 분은요, 이 들락날락센터의 비전을 듣고 이분이 초조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 만기 되기 전에 이 센터가 지어지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 헌금 드리기 전에 이 센터가 지어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행원교회 10대와 20대를 보낸 이 제주시에 사는 권사님은 가족의 이름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 행원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이 센터를 통해 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또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 제주도에서 그 옛날엔 군복무를 하고 철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 군복무를 여기서 했었는데 이 군복무를 제주도에서 할 때 행원교회를 다니셨던 형제님이 있는데 저희들의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행원교회 그간 빚진 것을 갚고 싶다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또 기도 편지를 보냈더니 이 5월달에 6월달에 한 달 살이하면서 이 본인이 이제 드럼도 하고 악기 이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재능 기부하고 싶다고 목사님 꼭 자기를 불러달라고. 와, 어떻게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해 또 이렇게 사랑의 연결에 다리를 놓게 하시나,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어떤 가족은 제가 서울에 가서 설교했을 때 야, 내가 지금 헌금할 수는 없지만 헌금을 3개월간 모아가지고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들락날락했을 때 보내야지 해가지고 가족이 이 3개월간 헌금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날 가족의 남편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대학 입학 감사헌금을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다가 그 의미가 들락날락 센터가 좋겠다 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대학 입학 감사헌금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한 가족과 통화를 했는데 일산에 있는 가족인데 남편의 실직 중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정한 헌금을 계속 보내겠다고 실직 중에도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 고백해 주셨어요. 정말 제가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당신의 일을 하시는지 제가 정말 놀랍게 돼요. 이 진주에 사시는 한 분은 육아휴직하면 들락날락한테 후원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마침 교육청에서 이 특별 연수 과정으로 교사로 나가진 않지만 이 교사의 기간처럼 할 수 있도록 페이를 받게 돼서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감사헌금을 또 센터에 보내셨어요. 이은서 목사님이 이제 드럼 구입한다고 드럼 악기상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드럼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드럼 들고 갔습니다. 3층에 설치한다고. 코로나 걸려서 극심하게 진짜 고생하셨는데 이분은 이 코로나 이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얼마 나오는지 모르는데 코로나 지원금 받은 거를 지난주 전부 다 들락날락센터에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작정했다고.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제가 이틀 전에 월정의 한 분식집에 갔는데 제가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에 좀 많이 가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장님이 목사님 저 유튜브 통해서 목사님 설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2022년 1월부터 들락날락 센터 정기 후원합니다. 제 이름 들어갈 거예요. 제가요 이런 간증이 2장이에요. 제가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붙드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한 사인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하고 가장 조마조마했던 그 피로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심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따라해 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다. 내가 돈을 쓰는 게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렇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한마디만 외쳤다면 그것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는 너를 놓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근심하는 곳, 여러분의 염려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려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만드시는 아름다운 간증들과 역사들이 이 사순절 때 가득하기를,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에 응답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